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일 때 민주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가 유세 중에 자신이 대학생 때 잠시 맥도날드에서 여름방학에 일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애환을 알고 있다고 겪어보았다는 그런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자 트럼프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해리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고, 해리스 후보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트럼프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 맥도날드 회사에서 해리스가 일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공식적인 성명을 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맥도날드 측에서 우리는 그런 성명 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지요. 40여 년 전에 단 몇 달 맥도날드에서 일했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후보는 그 사실을 여러 번 말을 했고,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죠. 그 이유는 정치 지도자의 덕목 중에 보통 사람들의 애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접촉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처음 경험한 것이 1988년도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그때 처음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경험하면서 공화당 전당대회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아주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패배한 제시 잭슨 목사가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보았던 모든 연설 가운데 제 마음속에 제일 깊이 새겨진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이너리티로서 미국 안에서 자라면서 겪은 여러 가지 애환을 나눈 후에 미국 서민들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얘기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I have been there, I have been there 라는 그 프레이즈를 후렴처럼 반복을 했습니다. 나도 그것을 겪어서 압니다, 그런 뜻이지요. 미국 생활을 막 시작하는 저조차도 그 연설을 들으면서 울컥할 정도로 감동적인 연설이었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한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고 과거에도 그 모습으로 살았을 것으로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유권자들로서는 저 사람이 과연 내 문제를 알까, 나의 애환을 알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출직 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도 미국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겪어봤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접촉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저도 가끔 교우들로부터 목사님은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란 것 같다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랬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친 분들에게는 저는 명함도 내밀 수 없이 살아왔지만 저도 저 나름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힘겨운 시절도 있었고요, 적지 않은 고생도 했고요, 유혹에 흔들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게 넘어지거나 깨어지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자신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할 때면 제 아내에게 그럽니다. 당진 깡촌에서 굴러먹던 돌멩이가 워싱턴까지 왔으니 잘했지. 그러면 아내가 아이고 대견한 돌멩이. 칭찬인지 놀림인지 알 수 없지만 뭐 자기도 별로 대단한 출신은 아닌데.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 예수님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지금의 그 놀라운 모습만을 주목하는 바람에 그분이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위엄과 능력에만 집중한 까닭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여기 대제사장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이중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표현했는가? 그 이유는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높고 위대하신 그분이 과연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사정을 아시기나 할까, 그런 생각을,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여기 동정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심파테오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sympathize라는 말이 이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우리말에 동정하다 혹은 영어의 sympathize 하면 그저 내 있는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 보면서 아이고 안 됐구나, 참 고생하겠구나 하고 동정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나 헬라어에서 심파테오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동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심파테오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안 됐구나, 많이 아프겠구나, 어쩌니 하면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해 살던 모세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고, 여기 안다 하는 말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야다는
체험해서 겪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좀 전에 찬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웃고 울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세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이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 쉼파테오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피와 살을 가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피와 살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피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은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모든 연약함을 그분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서 저자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하지요. 우리 인간이 짊어진 한계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역사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필연적인 제한이 있지요. 또 하나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초한 연약함입니다. 창조 질서에 균열이 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많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한계를 우리가 똑같이 짊어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단박에 그분에게는 탁월한 지혜와 신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연약함을 지고 왔을진 몰라도 그분은 초인적인 능력과 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그분에게 주어진 그 탁월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분에게 주어진 그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한 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일이 아니면 그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한 예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마주할 때면 그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한 인간으로서 대면하고 견디셨습니다. 이것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유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정한 원칙이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중에 그분이 매일같이 씨름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와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시한 세 가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은 모두 하나의 유혹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뛰어넘어서 초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혹은 광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매일 대면해야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을 거부하는 것이
물리치는 것이 그분에게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장 19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한 말, 즉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라는 말을, 그분은 고난은 받으셨지만 유혹도 받으셨지만 끄떡없었습니다, 이런 뜻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 많은 유혹은 받으셨지만 넘어가진 않으셨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분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의 심정을 알 수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면 당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고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그것을 대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겪어야 하는 고통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얼른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잔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한 그 기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도했던 그 기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잔을 물리쳐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처절한 단절과 소외 가운데서 절규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했다는 말은 그분이 피와 살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사실 때 매일같이 드린 그 기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하는 그 응답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피하게 해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 일을 하게 해주셨다, 그런 뜻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매일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셨을까요?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하면서까지 그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견뎌내려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앞에서 인용한 7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경외심,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어진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사용하고 당신 자신이 당하는 유혹과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는 한계적인 한 인간으로 대면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경외심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혹시나 그분의 뜻을 조금이라도 그르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늘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맡겨진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약함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그분은 모든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오롯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흔들림 없이 완주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그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초월할 수 있었다면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연약함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양손에 거와 거에게 현금 다발을 뭉치를 가지고 있는데 며칠씩이나 굶으면서도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돼 하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 이 많은 돈 중에 몇 달러 쓰는 게 무슨 문제일까 하고 쓰고 싶을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분은 그런 유혹을 매일같이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과거에 넘어지던 시험과 유혹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20대, 30대 때 겪었던 그런 저의 어려운 시험들은 더 이상 저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아무 시험과 유혹 없이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수준이 낮았을 때 당하던 시험과 유혹과는 다른 시험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겨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성장하는 만큼 유혹과 시험은 더 커집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그 권력을 어뷰즈하려는 그런 유혹이 커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그 영적인 것을 오용하려는 그런 유혹이 커지는 것입니다. 높이뛰기 선수의 경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어떤 높이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발을 한 단계 올리지요. 그거 넘어가면 또 한 단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발을 넘어뜨릴 때까지 차근차근 올리면서 그 사람의 한계를 테스트합니다. 어떤 높이뛰기 선수가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 발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최고 높이까지 다 뛰어넘었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으나 죄는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는 말은 유혹의 최상의 단계까지 가보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극한까지 가보셨다는 뜻이고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절망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최악의 고통의 그 순간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으셨던 것이지요. 그분이 당해야 하는 고통은 인성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치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당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두 가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유혹의 최대치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시험의 최고 수준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의 극대치를 겪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은 먼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셨고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에게 주어진 신적인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신적인 능력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이겨내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는 너무 멋진 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여전히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지뢰처럼 숨어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알고 함께 아파해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해보았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잘 알 것 같은 사람, 나는 지금 이 아픔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너끈히 견뎌내고 온전해진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전립선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연회의 가장 상어르신이라고 하는 MJ 김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You will be a different pastor. 앞으로 목회하려면 수많은 암 환자들을 교인들 가운데서 볼 텐데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그 수술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이 어떨지, 그 과정이 어떨지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목사로서 전혀 다른 일이라고. 성도들의 아픔을 아는 목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라고. 우리의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당할 수 있는 유혹과 시험과 고난의 최대치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으로 달아올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지쳐서 십자가 앞에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십자가에서 들리는 음성 들릴 겁니다. 내가 안다. 너의 한숨도, 너의 두려움도, 너의 절망도 내가 다 안다.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 내가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이 치유되는 신비한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마치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더 아파하는 것처럼 그분이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분과 매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성경의 찬송에 좁은 길을 걸어도 항상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의 말씀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지극한 경외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하고 너무도 존경하셨어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조금이라도 손상받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같이 기도하셨고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당연하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액의 현금 다발을 두 손에 들고 살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이 그분이 그토록 기도에 마음 쓰셨던 이유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그 산속으로 자취를 감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 자신에게 주어진 거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싸우기 어려운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매일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눈물과 큰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그분의 고난의 정도는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경외심의 정도와 비례했던 겁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하고 나서 더 이상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는지 그걸 생각하니 그게 느껴져 오니까 제 마음속에 이상한 아픔이 들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경외심 너무 껍데기 같았습니다. 매일의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저를 맞추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는 저의 열심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멈추고 지하실 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한참 엎드려 있었어요. 저도 기도 중에 큰 부르짖음으로 깊은 탄식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필요를 위한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 중에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상실 때문에, 그리고 교우들의 아픔 때문에였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찢고 통곡한 적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셨기에 그분의 뜻에서 털끝만큼도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늘 기도하셨고, 때로는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은 껍데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저도 하나님과 주님을 이토록 경외하는 마음 갖고 살게 해달라고, 매일 저의 관심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에게서 위로와 용기를 얻어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는 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는 간구가 있습니까? 그 간구가 너무나 강해서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때로는 신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눈물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문제와 여러분 자신의 아픔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의 기도에 언제 한 번 부르짖음이 있었습니까? 눈물 흘림이 있었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경외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뜨거운 경외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매일 기도하고 간구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려보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들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히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하신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서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당해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당해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주님의 그 뜨거운 경외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없이 귀한 분으로 느껴지도록, 그래서 그분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도록,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아무것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만큼 믿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눈물의 이유가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